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또 같이 인사할까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짜증나긴 하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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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망하지만 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 토를 달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하튼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까? 그건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남겨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에 엘리야, 그리고 에녹, 예수님, 이런 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워졌습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아주 친절하게도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요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의 특징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 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프라이즈의 개념이기보다는 리워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보상해 주실 거라고, 내 답답하고 컬컬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원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숨 쉴 때도 참 많지요. 아까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기도처럼 아침에는
산뜻하게 기도하며 출근하지만 저녁엔 처참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기보다는 내 욕심껏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처참한 지경으로 집에 돌아올 때가 참 많은 인생, 그게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왜 저와 함께 안 계시는지,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 마음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시는 걸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참 많은 거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덕소의 신앙가족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널러지, 유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의 특징을 가늠해 보는 것, 그 유비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의 유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는 아무래도 믿는 사람일 텐데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거다, 응답해 주실 거다, 보상해 주실 거다, 그것을 믿어내는 그 마음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아유, 이게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이게 저도 그렇고요, 또 어른들께 배운 것도 그렇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야, 세상 살려고 하면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봐야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다. 아니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살아가서야 되겠냐? 아이고, 생각해보면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손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 근심 저 걱정에, 이런 염려와 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진짜로 많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이외에는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사람들한테 업수이 여김 당하면 안 되지, 함부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조심해야지, 나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높은 자리 갈 거다, 나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거야, 내 이름을 좀 내야지, 그래야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진 못할 테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경계하고 저 사람도 주의하고 이게 조심하는 인생이 되는지,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에녹과 같은 사람처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나태주 선생님이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의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문학을 좋아했는데요, 그때도 많이 암송하고 다녔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노네.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신이시여 지금이라도 나의 목숨 거두어 가소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문구가 꽤나 유명한 문구죠. 나의 생애 하루하루 타고난 그대로 경건한 마음이 이어지기를 빌고 바라네. 어린아이가 왜 어른의 아버지일까요? 가끔 아이들을 바라보면 회개할 때가 있거든요. 애기들은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지. 이게 손에 10,000원짜리를 쥐고 있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 10,000원짜리를 집어던져요. 사탕을 입에 물더라고요. 아니, 10,000원으로 사탕을 몇 개나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금방 셈법이 나오는데 애들은 그걸 못 세나 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애들 바라볼 때 순진무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든지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오면 우와, 이야, 아빠가 왔다고 막 달려듭니다. 엄마가 뭐 대단한 힘이 있는지 뭐 능력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애기들은 엄마만 보면 그 품에 와락 달려듭니다. 그거 보면 애기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잡한 셈법을 잠깐 내려놓고 단순한, 그런 단순함을 가질 수 있을까?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댑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할 거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아이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우와, 이야 하는 걸 배워보자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 능력 말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린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뭐라고요? 그거 대수도 아닌 거,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야, 우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등장하는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이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가인의 아들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다. 세상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행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는 할라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저기 거닐며 다니다, 이곳저곳 산책하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용례와 용법을 살펴보면 순리를 따라 흐르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우리가 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잣대, 거기에 경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산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거닐며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근데 이 동행하는 모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걸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뤄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이게 산책하고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순리를 따라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나? 우리 교회에 케냐 단기 선교팀 이제 오는 수요일에 떠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바보 같은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있을 텐데, 생업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잠깐 내려놓고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얻는 이득도 있을 텐데 그 이문을 포기하고 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 열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돈이 많은가 봐, 시간도 많은가 봐. 근데 제가 그 명단을 봤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돈 많은 분들이 아닌데 대단히 뭐 형편이 풍요로운 분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죄송해요, 이런 걸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산책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집 한 권 들고 왔는데요, 돌아다 보면 문득이라는 정희성 시인의 시집 들고 왔습니다. 정희성 시인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꽤나 단단한 시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이 자기 시에다가 시인 본색이라는 시를 올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 본색.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답시고 저런 학 같은 시인하고 살면 사는 게 다 시가 아니겠느냐고. 이 말 듣고 속이 불편해진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내색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구시렁거리는데 학 좋아하네, 지가 살아봤냐고.
학은 무슨 학? 닭이다 닭. 닭 중에서도 오골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사는 제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그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 뭐 그냥 제 통장에 수중에 있는 거 다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이 저런 몽상가랑 사네.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삶의 태도, 자세라고 하는 것이 때론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고 진짜 생각 없는 인생 같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1장에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셨던 건데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인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우와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우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가볍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유 그리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딱히 잘못한 거 없는데 저를 그냥 미워해요. 그냥 제가 생긴 게 싫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싫고요. 우와 하는 그 제발 좀 안 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이게 전데요 뭐 하고 우와 합니다. 아유 그럼 막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일 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될 때가 있거든요. 시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희성 시인도 자기 단단하게 살고 싶었지만 오골개라는 평가를 가족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저 사람 속이나 겉이나 새까만 인생이라 나도 옆에 있다가 내 속이 다 탔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제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락, 하나님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 잘해주실 건데 뭐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하면 그냥 날마다 좋으신가 봐 하고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번 더 불러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사는 거죠. 아까 우리 예배 직전에 찬양대 앙상블이 연주해 주셨던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된다면 그거 뭐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간다 싶은데,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간다 싶은데 자꾸만 이런 근심과 저런 걱정으로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탄, 날마다 우아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